선미 예수님, 오늘은 주님 세례 축일입니다. 주님 세례 축일은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 받으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통해 자신을 공적으로 드러내시고 공생활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도 다 세례 받았죠? 여러분도 지금 공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나서 신자로서의 공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례상으로 성탄 시기와 연중 시기는 주님 세례 축일을 경계로 구분됩니다. 주님 세례 축일로 성탄 시기가 끝나고 이제 내일부터는 연중 시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독서와 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제1독서인 이사야서는 세상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올 메시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여기에 나의 종이 있다. 그는 내가 붙들어주느니 내가 선택하니 내 마음에 드느니라.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는 민족들에게 공정을 펴리라. 메시아로 오실 그분은 하느님의 종이고 하느님 마음에 드는 이고 하느님의 영을 받으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복음에 보면 내 마음에 드느니라고 하느님께서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내려올 때 하늘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인 내가 의로움으로 너를 부르고 네 손을 잡아주었다. 내가 너를 빚어 만들어 백성을 위한 계약이 되고 민족들이 빛이 되게 하였으니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하고 갇힌 이들을 감옥에서 어둠 속에 앉아있는 이들을 감방에서 풀어주기 위함이다. 메시아는 백성을 위한 계약이 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치며 새로운 계약을 맺으심으로써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계약 신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민족들의 빛이 되게 하였다. 오늘날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과 행적으로 민족들을 비추는 빛의 역할을 합니다. 또 우리들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빛을 예수님의 삶과 말씀을 통해 받습니다. 메시아는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하고, 여기서 이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눈먼이들을 고치고 영적인 눈이 멀어서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는 이들이 눈을 떠서 영적인 세계를 오늘날도 보게 하심으로써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례 받기 이전에는 하느님이 계신 것도 몰랐고, 또 천국, 연옥, 지옥이 있는 것도 몰랐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무지했어요. 영적인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갇힌 이들을 감옥에서, 어둠 속에 앉아있는 이들을 감방에서 풀어줄 이다. 메시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영향, 미움과 분노의 감옥에 갇혀있는 이들을 풀어주고, 또 죄악의 어둠 속에 앉아있는 이들을 죄에서 풀어줌으로써 메시아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둘째로
오늘 복음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때 백성은 기대에 차 있었으므로 모두 마음속으로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세례자 요한이 아니고 세례자 요한은 자기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닌 분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세례자 요한은 메시아의 신발끈을 풀어주는 종이 될 자격조차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세례자 요한의 겸손을 볼 수 있고 메시아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는 하느님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세례 때와 견진 때 성령을 받음으로써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온 백성이 세례를 받은 뒤에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하늘이 열리며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분 위에 내리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오늘 제1독서에 보면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라는 예언이 있는데 바로 그 예언이 예수님 안에 하느님의 영인 성령이 내림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또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내려오셨다는 것은 성령 체험을 하는데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이 말은 하느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하느님이 사랑하는 아들이고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증언하십니다. 셋째로 제2독서에는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줍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이제 참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어떤 민족에게건 당신을 경외하는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십니다. 이 말은 로마군 백부장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대장, 이 백부장 코르넬리우스의 집에 갔을 때 베드로가 한 설교에 나옵니다. 코르넬리우스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느님을 섬기고 기도를 했는데 천사가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말씀을 들으라고 해가지고 이제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이 카이사리아에 있는 코르넬리우스의 집에 오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베드로가 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느님은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도 차별하지 않으시죠? 그런데 나는 사람을 차별해요, 안 해요? 내가 만약 사람을 차별 안 한다. 그런 사람들은 잘 살펴보세요. 차별하나 안 하나. 가족 중에서도 지우의 이웃들 중에서도 차별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나 하느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차별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할수록 그만큼 하느님을 닮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만민의 주님을 통하여 평화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주님은 만민의 주님이시다 하는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주인님이시다 이런 뜻이죠. 평화의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평화의 복음입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말은 하지 말아야 되고 평화를 이루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세례를 선포한 이래 갈릴레아에서 시작하여 온 유다 지방에 걸쳐 일어난 일과 하느님께서 나자렛 출신 예수님께 성령과 힘을 부어주신 일도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성령과 힘을 부어주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좋은 일을 하시고 악마에게 짓눌린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능력과 힘을 받아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면서 두루 다니시고 특히 악마에게 짓눌린 이들을 구마를 통해서 그 악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고쳐주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넷째로, 주님의 세례 축일에 우리가 받은 세례 성사에 대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분 위에 내리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네? 죄가 없습니까? 근데 왜 세례를 받으셨어?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또 성령과 하나 되어서 사시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이죠. 그러니까 죄도 없고 성령과 하나 되어서 사시는 분이신데 세례를 받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왜 세례를 받으셨는가? 이것은 세례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세례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일어났던 사건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하느님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여자들은 딸, 내 마음에 드는 아들, 딸이다.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데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내려오고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들으셨나요? 못 들었어요? 이 영적인 귀가 멀고 영적인 눈이 멀어가지고 잘 못 들었지만 하느님은 내가 세례를 받을 때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 내 마음에 드는 아들, 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들, 딸이기 때문에 그 아들, 딸이라는 표시로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인 성령을 통해 우리는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존재가 됩니다. 오늘 본기도에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그리스도께 성령을 보내시어 사랑하시는 아들로 선포하셨으니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난 저희도 언제나 하느님 마음에 드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내가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언제나 하느님 마음에 드는 자녀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영성 최후 기도에서 주님의 참된 자녀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참된 자녀로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과 그분이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여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례 때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 성령을 받음으로써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은총을 받았습니다. 이 은총을 상존 은총 또는 생명의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은총을 받아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하느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죠. 그러니까 나도 영원한 생명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은 신비가 있는데, 여러분이 영성체를 할 때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그분을 내가 먹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그분을 내가 먹어. 그래서 나도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 영원한 생명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걸 생각한다면 이 영성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영성체를 할 수 있는 자격은 세례를 통해서 주어지죠. 그러니까 세례 성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아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놀라운 은총을 주신 하느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느님 마음에 드는 자녀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자녀인 예수님, 성모님, 성인 성녀들처럼 살아야 합니다. 아니,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산담? 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세례를 받을 때 성인 성녀들의 이름을 나의 세례명으로 택했죠? 왜 그렇게 택했어요? 내 이름이 싫어서? 그분의 이름을 택한 이유는 그분을 닮기 위해서 택한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성인 성녀를 목표로 해서 살아가겠다 다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성인 성녀들을 닮은 존재가 안 되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성인 성녀들처럼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충만한 상태가 안 되면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큰일 났다. 나 지금 안 그런데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지상에서 나는 달이 가고 해가 갈수록 내 안에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점점 충만해져야 되고, 이제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아직도 사랑이 충만한 상태가 아니면 연옥에 가서라도 다 채워가지고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충만한 상태가 되어야 천국에 갑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서로 주고받은 상처가 있고 그것 때문에 미움과 분노 이런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랑 전에 싸웠던 사람이랑 같이 또 싸우겠지. 그 미움과 분노 이런 상처 때문에. 그러면 천국은 싸움판이 되기 때문에 하느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그런 마음의 상처까지도 연옥에서 다 정화되고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충만한 상태,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는 연옥을 떠나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연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천국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달이 가고 해가 갈수록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내 안에 점점 증가해가지고 죽는 순간에는 사랑으로 꽉 찬 상태에서 죽어야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세례의 의미를 좀 묵상하며 감사하는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이 죽음으로써
나의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천주교 신자가 되게 해주신 하느님 감사합니다. 나를 천주교 신자가 되도록 신앙으로 이끌어주고 교리를 가르쳐주고 또 세례를 주고 미사 때마다 영성체를 통해서 내 안에 오신 주님, 그리고 도구로 쓰여졌던 모든 분들,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사의 기도를 바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이들도 나처럼 복음을 알고 주님께로 나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도와줘야 하겠습니다. 하느님이 나를 먼저 부르신 이유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가 구원되기를 바라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천국에서 살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세례성사에 대해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